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승전입니다. 승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전승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승, 받들 승자에다가 또 이렇게 전할 전자. 그래서 전하고 과거의 이 전통, 과거의 유산, 이것을 또 이제 전하고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 이제 전승이라는 건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승전이라는 거, 승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들어서 전하는 거, 먼저 받는 거죠.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전하는 건데 옛날에 쓰던 그 말로 임금이 말하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걸 이제 승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78편 1절과 2절에서 이제 백성들을 부르면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율법, 계명, 이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교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이 78편, 시편 78편은 하나의 그 지혜시라고도 얘기하고 또 역사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지금 이 78편 1절에서 이건 단순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탄식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아닌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지혜시이고, 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어떤 그런 그것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면서 그 역사로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역사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내 교훈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 또 받은 것, 그것을 이제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제 승전, 받아들여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매번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자손손 그 신앙을 전하여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말씀들을 전하여서 그들이 깨우치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 자자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그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승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승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승전, 신앙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가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의 핵심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4절에 있는 말씀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전하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앞에서도 우리가 시편에서 이게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77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기이한 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매번 그 역사하시고 다 보이시고 매 세대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하여서 그 역사가 알려지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겁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편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큰 구원의 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 또 광야의 역사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체험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체험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지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이고 또 법도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법도를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또한 후대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전하시는 신앙의 승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어야 그것을 잊지 않겠죠. 또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법도를 또 전해야 그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에 더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또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길로 가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이런 그 과거의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승전을 통하여서 계속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거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그 기독교 뉴스에서 나온 그 이야기, 그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우리가 이 정점이었을 때, 그 정점이었을 때보다 지금 약 20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 인구,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했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인데 지금은 아주 급속도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이게 믿을 수 없는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 인구가 1%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또 아마 예전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고 엄청난 그 학생들 어린 주일학교.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또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또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것 같지만 끊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 큰 역사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그러하고 또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정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신앙의 유전들이 좋은 그 신앙의 전승들이 전통들이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 자손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국 조국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또 이 땅 위에서 끊기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신앙의 유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자자손손 그 신앙의 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또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